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저희가 응답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과 만나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살 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저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주님의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의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털과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3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3장 말씀을 보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욥기 33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연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을 읽다 보면 그 역시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잘못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은 내게는 허물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나에게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원수로 여기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애원하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말을 들은 엘리후는
그것이 욥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작은 순간순간이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따뜻한 잠자리를 주신 것, 소중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모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가 앞선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은 고난에 대한 그의 해석에 있습니다. 앞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고난을 그의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욥에게 빨리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기에 앞서 욥이 겪는 고난은 단순히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알게 하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고통을 죄의 결과, 형벌로서만 이해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진정한 삶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의 죽음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은 죄이며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꺼이 고통의 현장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은 심지어 그의 목숨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천사를 시켜 도와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24절의 말씀처럼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 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몸값을 내시며 대속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곧 우리의 육신 또한 구원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에서처럼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로 재해석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고 또는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 스스로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더욱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는 대신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며 이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재해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불평과 어려움을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6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희에게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비난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 또한 그 원인을 찾아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며 내가 어떤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더욱더 깊은 아픔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려움들을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교육의 장으로서 저희가 그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고 유혹을 물리쳐 나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유롭게